35절부터인데 45절부터 읽겠습니다. 앞에 제가 또 설교하는 가운데 말씀을 다 드릴 거기 때문에 좀 중간에 잘라서 하겠습니다.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다 같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세요. 수요일마다 요한복음을 강의하는데 지난주에 요한복음을 안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오늘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마다 요한복음 강의를 하는데 또 이렇게 주일날 한번 할 수 있으면 가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오늘 좀 오늘 처음 듣는 분도 있으니까 오늘 한 반 정도는 요약하더라도 또 새로 듣는 이야기들이 또 많을 거예요. 반 정도 요약하고 나머지는 오늘 본문 말씀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제일 나이가 어리고 막내예요. 예.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한 50년, 60년 지나서 AD 한 85년에서 90년 사이에 거의 AD 한 90년 전후로 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제자들 중에서. 예.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 공관복음도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 요한이 복음에 대해서 써야 될 필요성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여기에 대해서 기록해야 될 이유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은 자, 메시아 이런 뜻이거든. 구약으로는 메시아란 말이고 신약 말로는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은 자다. 예, 기름 부은 자는 왕, 선지자, 제사장만 머리에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개념 하나님이 우리처럼 아들 낳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이름을 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읽을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은 창조주구나. 이걸 발견해야 돼.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태초에 그가 계셨고 그런 말미암아 세상에 지었다. 그런 말씀과 함께 계셨다. 말씀으로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야. 이걸 1절부터 18절까지 바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자라는 것 이런 거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바로 그냥 처음부터 그분은 메시아야. 그분은 그리스도야. 그분은 하나님이야. 그분은 창조주야. 이걸 바로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나요.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그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말씀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셨다. 그런데 10절 보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보니까 사람들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빛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또 이제 그러나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 자기 백성에 왔는데 그 빛을 모르는 사람,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더라. 두 종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빛을 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느냐? 그걸 13절에 말해요. 13절에 보니까 이것은 빛을 보고 영접한다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뜻이나 어떤 그런 공로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딱 보고 알아봤잖아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은 그걸 알아봤어요. 그 세례 요한은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누가 오는데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면은 그가 불로 세를 줄 자고 그가 메시아야. 그걸 드러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보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서 한번 볼게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을 이사야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사야가 자기 주의 하나님의 음성을 목소리를 들었대요. 그 하나님이 뭐냐면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래요. 그때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를 보내요. 보내면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하라 그러는데 눈을 감기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노라 하시기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악인들이 죄인들이 돌아올까 봐 염려하는 것처럼 들리죠. 이게 여러분 전도한다는 게 뭐냐면 전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도했잖아요. 그 전도 두 가지예요.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는 영적 소경이 되었어요. 빛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 영적 소경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못 봤어.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어. 이걸 돌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이나 하나님을 보지 못한 소경들은 어떻게 해요? 눈을 뜨게 해줘요. 나는 소경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겐 의의가 없어요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쳐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이렇게 세워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심판이에요. 전도하잖아요. 전도해서 막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그러고 거역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받은 거예요. 미리 한 번에 단정 짓지는 말고요. 나중에 또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 모르잖아요. 교회에 나올 생각도 안 하잖아요. 우리 반대하고 핍박하잖아요. 이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덜쳐내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듣고 깨닫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비유를 전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일부러 비유로 빙 둘러서 알아듣지 못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제자들은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 막 그 책망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은, 여러분, 이 복음은, 구원은 비밀이에요. 감춰진 거예요. 우리 사람의 힘이나 노력으로 그걸 배우고 깨닫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똑똑하다고 돈 있고 머리 좋다고 IQ 좋다고 그걸 깨닫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걸 기뻐하신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이게 미련한 거라요. 미련한 거래요.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러면 미련한 거래요. 이걸 깨닫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사람의 노력,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것이 구원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오늘 1장 17절 보니까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그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그 공로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가 그분 앞에 고백하고 순종할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백성과 순종하지 않는 백성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세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 최고의 순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 청소 사건이 벌어져요. 구약의 성전 중심의 신앙이 끝나요. 이제 그걸 새로운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전 시대가 마감되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가 그게 시작돼요.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모든 조건을 갖춘 랍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학 교수,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요, 국회의원이요, 부자요, 겸손한 사람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요, 이런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너 다시 태어나야 돼. 그 조건, 사람의 가진 조건을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너 다시 태어나야 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 가서 아무 조건도 없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6시간 넘게 새벽부터 출발해가지고 저 밑에서 저 북쪽 사마리아까지 가가지고 말을 툭툭 걸어서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6번째 살고 있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건 네 남편이 아니야. 내가 네 남편이야. 나를 믿어요. 구원 얻는 거예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우물을 얻는 거야.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깨닫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구원 얻는 거. 그러니까 그 조건이 없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우리 구원의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하면서 요한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또 5장에서는 38년대 연못가에서 누워가지고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해요. 이 38년은 이스라엘 38년의 불순종의 광야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하잖아요. 우리 죽이려고 들어왔나. 그래서 하나님이 1년씩 해서 40년 토탈 2년 지났으니까 이제 38년 남았잖아요. 그 광야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다 이렇게 일어나지 못한 자들인데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나를 먹어야 살아.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렇게 빛을 보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고백하는 신앙이 먼저 있습니다.
29절 보니까요.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29절에 이야기하고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이렇게 말. 자기가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인데 어릴 때도 봤겠죠. 네, 사촌지간이니까. 근데 그 친척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영안이 열리니까 그분이 메시아인 걸 안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형 안드레 한번 보세요. 안드레가 하는 말을 보세요. 그가 41절 보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동생한테 찾아가가지고 베드로한테 찾아가가지고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네, 메시아 구약 말이래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메시아야. 우리 구원자야. 그리스도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 45절 보니까 빌립은요. 나다나엘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 우리가 모세오경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된 내가 또 메시아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말해요. 나다나엘은요 49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어떤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여러분의 구세주입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한다 그러면 내 삶은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요? 먼저 외쳐요.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나가서 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가 어떻게 해요? 자기 동생을 찾아가서 전도하잖아요.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전도해요. 또 빌립 어떻게 해요?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뭐 성경에 기록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세례 요한도 또 어떻습니까? 31절 보니까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분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 줄 알고 이방 나라 왕들 다 두려워했거든요. 얼마나 영적인 권세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군인들이며 상인들이며 평민들이며 또 많은 종교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물에 세례를 받아요. 막 세례를 주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세례를 뭐냐면은 하나의 정결 예식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제가 깨끗해졌다. 그냥 내가 정결해졌다. 하나의 이식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례의 의미는 물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주는 것은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배요, 똑같은 의식이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 그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치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시간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와서 주일마다 이렇게 한 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그냥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설교하고 한 시간 또 가요 또. 매 이 종교 의식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와 영적인 의미를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밟고 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게 이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고백하는 게 이 예배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다. 나의 주인이다. 이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는다는 거예요. 아멘.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이고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주셨고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걸 다 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고백하는 게 달라져야 돼요. 믿음이 어리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내 몸들여 마음들여 물질들여 하나님의 고백하는 신앙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우습게 여기는 거 보세요. 말라기서 보니까 야 세상 관원들에게도 너희가 드리는 그 예물을 갖다 줘봐라. 그 저는 거 병든 거 그거 받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받는다 생각했겠어요? 그냥 의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말라기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예배 드리는데 지금 예배 받는 거 하나님이 받는다 생각하겠어요? 아, 오늘도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을 드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야야, 차라리 그 교회 나오지 마. 교회 문 닫아. 이사야서 그러잖아요.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라. 너희가 이렇게 모이는 게 나를 괴롭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성령 안에서 영으로 온 마음 다해 마음과 뜻을 다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예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 믿는데 우리의 삶에 왜 기적이 없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 예배 안에 생명의 역사가 몇 시간마다 일어나지 못하나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왜 변화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히 그분 앞에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요. 어떻게 하나님? 내가 없으면 그렇게 구하면 돼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나 이게 뭐 깨닫지도 못하고 하는 게 없네요. 하나님. 어쨌든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작정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까지 와가지고 은혜 못 받고 간다 그러면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욕심을 내세요. 내가 찬양을 통해든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내가 느끼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의에 줄이고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120% 200% 하나님은 다 하나님 찾아오시고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가야 돼요. 여러분 8절 보니까요 세례 요한이 뭐냐면 그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20절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이게 쉬운 게 아닌 게 뭐냐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아유 이런 건 뭐 누구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세례 요한 당시에 정치인들이나 온 나라가 다 추앙하고 이 메시아가 아닌가 할 정도로 사람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막 높여주고 그러면요 자기가 우쭐하잖아요. 그 다 이단 돼버려요. 교주가 돼버리고.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은 23절 보니까 나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소리는 누구를 주목해요? 소리 내는 자를 주목해야 하잖아요. 소리는 소리 나고 끝나버려요. 소리가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말함을 통해서 말하는 사람을 주목하게 하잖아요. 자 보세요. 그래 보세요가 소리예요. 그럼 뭘 나를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기는 소리예요. 자기를 통해서 누굴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이사야 40장 3절에 가보니까 그 예수님이 5700년 전에 예언했던 거예요. 외친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런 사람이 이제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봅시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정될 것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세례를 통해서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복음만 믿으면 의인이 되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다 율법을 다 지키면은 거룩하고 의인이고 안 지키면은 죄인이고 구약은 그랬단 말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갈라지고 다 차이가 있었잖아요. 이제 이게 산과 꼴짜리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를 통해서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서 말씀하시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여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풀이고 꽃이다. 인생은 이걸 외쳐야 되나. 인생은 헛되고
우리는 가치 없는 존재야. 우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야. 이걸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고 우리는 이런 존재야. 여러분 인생 한번 보세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젊은 날에 아무리 화려하고 잘 나갔던 사람들도요. 나이 드니까요. 그게 그 경력이며 뭐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이병훈 성도님 제가 그 경력을 한번 보니까요. A4 용지 한 4장 되더라고요. 와 경력이요. 얼마나 화려한지. 예, 한수 뭐 33년 계시면서도요. 제가 사람 우습게 좀 보이잖아요. 어르신하고 이렇게 보이셨는데 이력서를 이렇게 보는데 일 처리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막 보니까 이력서가 서너 장이 돼요. 자격증도 그렇고 뭐 얼마나 화려한지요. 여러분 젊은 날에 아무리 잘생기고 이뻐도요. 나이 들어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 여러분 어르신들 만날 때 교제할 때 뭘로 만나요? 내가 과거에 이뻤고 잘생기고 돈 있었고 뭐 그걸로 만나요? 그걸로 아무 소용없어요. 인생은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걸 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오늘 30절 보세요. 1장 30절 보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를 부인한 삶이에요. 자기를 부인한 삶. 예.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도 빌립도 안드레도 나다나엘도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볼게요. 예, 제가 본문을 짧게 이제 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빌립이 제자가 만나서 이 메시아인 걸 보고 가서 나다나엘을 전도해요. 예, 나다나엘을 전도해서 야 와서 보라 우리가 모세에서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 기록한 그분을 만났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이 나사렛인 동네가 우리 지금 말하면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 뭐 척박한 그 땅에서 풀 한 포기도 진짜 제대로 안 나온 좋은 것이 안 나오는 선한 것이 좋은 거란 거예요. 좋은 것이 안 나오는 그런 땅이에요. 그 인물도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빌립이 나다나엘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은 메시아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거기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에요. 같은 지역이에요. 야곱의 두 번째 아내 라헬이 죽었던 곳이에요. 그 에브라다. 이 베들레헴 너는 작을지라도 거기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 나올 것이다. 그는 근본 상고에서 영원히 있느니라. 그는 근본적으로 영원 태초에 있는 분이야. 상고가 영원이에요, 사실은. 개혁 한글에는 그 영원이 이제 개혁 한글 태초가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그는 근본은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말했던 것처럼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그분은 영원 전에 근본은 영원 전에 계셨던 분이야. 근데 그게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다나엘도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대망하면서 메시아가 거기 나온다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나오느냐. 근데 이제 나다나엘이 지금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난 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빌립이 이제 야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나사렛에서 좋은 곳이 메시아가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야 와서 봐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다나엘이 쭉 와요. 오니까 야 예수님을 딱 보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듣고 나다나엘이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참 이스라엘 사람 여기서 제가 제목을 참 그리스도인 이렇게 했어요. 참 이스라엘 제목 이렇게 하면은 참 이스라엘 사람 나와 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진실한 그리스도인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냐 그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 속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말 들을 때 누가 생각이 나죠? 이 생각이 나야 돼요. 이스라엘이 누구 이름이에요? 야곱이
20년 동안 산도집에서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복을 가지고 왔는데 요단강에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300명 군사를 데리고 죽이려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두때 종들 보내고 짐승들 보내고 다 보내고 강가에 홀로 남아가지고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잖아요. 그게 천사로 사람으로 온 거예요. 밤새 씨름하면서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안 보내겠습니다. 하고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날이 밝으니까 천사가 나를 놔둬라. 내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안 놔줘요. 이 말은 지금까지 야곱은 야곱의 뜻이 속이는 자예요. 어쨌든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받아내려고 그러고 나엘도 그 자기 삼촌 라반도 그 조카들과 함께 이 속인 자라고 쫓아오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지만 어쨌든 야곱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마지막 하나님 그가 깨어지는 순간이 뭐냐면 이제 내 노력, 내 힘 이걸 다 소용없어. 지금 재물도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셔야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나는 살 수 있다. 이거 하나 붙잡은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드디어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바지 끄들을 잡고 이제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도뼈를 탁 치니까 이 뼈가 관절기에 위입을 되니까 이게 막 힘을 못 쓰는 거잖아요. 그래도 안 놔줘요. 붙들고 막. 그러니까 네가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이제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뜻이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 뜻이에요. 이름이 바뀌어요. 이 말은 야곱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그래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막 열심히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내가 살 수 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이스라엘이에요. 두 개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름이 야곱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아직 내 힘이 남고 내 방법이 남은 사람은 내 잔머리를 굴려요. 속이고 유혹하고 미끼를 넣고 이런 뜻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막 잔머리를 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로 바뀐 사람은 성령이 이끄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죽인지 살린지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기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못 사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다나엘에게 야 이게 진짜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과 야곱의 그 뜻을 가지고 들어와서 진짜 이스라엘, 진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누군가를 지금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은혜로 이 땅에 예수님 오셨는데 지금 구원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간사하고 속이고 잔머리 굴리고 안 받아들이는데 진짜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도 그런 사람이라는 걸 자기도 인정한 거예요. 겸손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도 참 순수하고 속에 정직하고 때묻지 않는 자기도 좀 그런 거 아는가 봐요. 어쨌든 깜짝 놀라요. 네가 예수님 그런 거야. 네가 무화과 나무에 아래 있을 때 빌립이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나다나엘이 바싹 끼어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됐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교감이 이루어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나라는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많잖아요. 잎이 넓고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는요, 성전에서는 이제 종교 의식을 행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전부 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게. 근데 이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야곱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쭉 생각하면서 뭘 봤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야곱이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스라엘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딱 차으실 때 그걸 탁 건드렸을 때 폭발하는 것처럼 그 말 한마디에 이게 지금 그 교감이 이루어지잖아요. 어떻게 이 고백이 탁 튀어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바싹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 나다나엘에게는 뭐가 있었냐면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사모함이 간절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메시아가 와야 된다. 이 땅에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 이걸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임금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무엘서 가볼게요. 사무엘서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7장 12절 가보니까 다윗의 아들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다윗에게 너는 수완에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네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경고하겠다. 그러면서 13절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거예요.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나라를 왕위를 언제 영원히 경고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다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망해버리고 남쪽 유다는 예수님 오시고 580년 전에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다윗의 왕이 영원하다 그랬는데 그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하다 그랬는데 이게 끝나버렸네.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때부터 이제 메시아 사상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참 왕이 오는구나. 이게 이제 개념이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다윗의 그 왕이 세우실 때마다 후손이 세우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즉위식에서 이제 읽었던 이야기 읊었던 구절이 뭐냐면은 시편 2편인 거예요. 시편 89편도 그렇고요. 2편 6절 보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왕이 이렇게 등극할 때마다 이걸 이제 읽어요. 읽어줘요. 내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거리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다윗의 왕 후손을 이야기한 거예요. 시편 89편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만 읽어보면 3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여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왕이 이제 등극할 때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메시아 사상으로 다시 바뀌는 거예요. 자 봅시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참 그리스도인은 참 이스라엘 사람, 참 그리스도인, 참 성도는 어떤 사람이 참 성도냐? 예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성도는 구원받은 백성은 어떤 성도냐? 사람의 육정이나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은혜로만이 내가 구원받고 그 은혜로 내가 살 수 있고 그 도움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다나엘을 칭찬한 이유가 뭐냐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하는 것이 나겠느냐 어떤 편견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나다나엘을 칭찬을 해요. 뭘 칭찬하냐? 이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자신의 모든 어떤 그런 좋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기의 모든 조건들이 있었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오직 메시아만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이 세상 끝이 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요즘 한번 보세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재난 영화가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이게 뭘 상징하는 줄 아세요? 보통 만화는 한 100년 앞서가요. 영화도 그렇게 보면 돼요. 시대를. 이게 영화에 보던 게 지금 우리 과거에 어릴 때 보던 게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 기후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있으니까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재난 영화가. 이 재난 영화가. 이게 뭔 뜻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거잖아요. 처처에서 기근이라고 지진이 일어나고 자연의 재해 일어나고 교통이 빨라지고 이게 지금 예언했던 거잖아요. 이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걸 묵상하며 사모하는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냐 이 말이에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배를 불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덕을 볼까 이익을 볼까 여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보면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봤잖아요. 세례 요한은 유일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영광을 못 봐요. 우리 그 영광을 봐야 돼요. 제가요 몇 주 전부터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요.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나중에 죽는 날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진짜 여러분 목사니까 설교한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죽는 날이겠다.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내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연약한 내 모습을 이제 벗고 주님 품에 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게 느껴지는지요.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제 나를 낳아주는도다 했던 것처럼 저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목사님이 은퇴할 때를 보면 참 부러웠어요. 야, 드디어 자기 사명 탈레갈 길 다 가고 이제 메인바 되어서 이제 목사는 죽을 때까지 이제 목사지만 그래도 그죠? 예, 어쨌든 참 부러웠어요. 그래 참. 근데 제가 이제 근래 한 몇 년간은요, 야, 죽는 날이 슬픈 날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는요, 우리 죽는 날이 가장 행복한 날인 줄 믿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 예,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진짜 여러분 예수님을 소망하고 천국 간다는 게 어떤 스님이 중이 그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기독교들은 죽으면 천국 간다 하면서도 안 죽으려고 한다고. 죽으면 천국 가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놀리더라고요. 좀 이렇게. 진짜 이게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그 소망이 있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빨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내가 가는 게 소원이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있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을 본 사람은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수술하다가 내 심장 혈관 막혀가지고 수술하다가 거의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그 수술한 중에 입신을 한 거예요. 얼마나 빛이 나고 화려한 그 길인데 우리 장모님 참 겁이 많아요. 우리 어디 휴가 가고 있으면은요 잠깐 외출하는데 집에 밤에 혼자 못 있어요. 무서워가지고. 그 장모님 하신 말씀이 야 만약에 죽는 게 그럴 것 같으면 자기는 이제 겁이 안 난대요. 그 돌아가시기 한 3년 전에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예, 그런 우리 소망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늘의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예배자요. 그 사람이 기도자요. 그 사람이 전도자예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빛된 삶을 빛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참 빛이 있어. 이 세상에 화려한 영광과 부귀영화 잘 먹고 잘 사고도 그게 아니라 진짜 그 빛을 바라며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헌신하는 것도 우리 정영자 권사님이 예배 시마다 헌금하길래 제가 가서 권사님 헌금 좀 그만 좀 하세요. 그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어요. 헌금을 그래 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 헌금을 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목사가 있고 참 이런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그 얼마 안 되는 기초연금 받아가지고 매 예배 때마다 헌금하고 하니까 뭐 의무가 있겠어요.
그래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헌금한 거 배 이상으로 한꺼번씩 갚아줘요. 돌아가시기 전에도 몇십 년 동안 광산에 몇 년 일했는데 김용환 순도님이 3천만 원이 4천만 원 갖다 그냥 없던 돈을 갖다 떡 줘가지고 그냥 참 기가 막혀. 그 툭툭 또 줘요 하나님이 그렇게. 덕분에 김용환 순도님 잘 쓰다 가셨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다 또 그렇게 갚아주시고. 내가 은혜니까 모든 게 은혜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지난주 제가 조금 실망했어요. 사과밭에 가가지고 권사도 집사도 없어. 그 목사도 좀 어렵거든요. 사과밭 있지만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예요. 성도 없고 그런데 사과 박스를 갖다가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냥 다 한 15kg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회개하셔야 돼. 회개하셔야 돼. 그게 뭘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 사과 앞에 다 우리 권사님도 회개가 고백했지만 아이고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 권사도 내 지금 내야 된다고. 그리고 목사님 아이고 우리 성도님이 진실하다고.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미안해가지고 박스당 다 10,000원씩 더 쳐서 보내드렸어요. 또 따라 인사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사과 앞에서 그래 무너지는데 세상 앞에서는 오죽하겠어요 이게. 오늘 길은 듣지만은 우리가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참 그릇돈이다 예수님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위해서 좀 교회생활을 신앙생활을 좀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우리 진짜 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아멘. 자 고개 드시고 전부 다 우리 진짜 천국 가야 돼요. 진짜 구원받아야 돼요. 아멘. 그 우리 안에 욕심을 좀 내려놓으세요. 그 탐심이 우상숭배고 그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요. 그 욕심을 빼내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시간 들이고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탐심의 신이 마귀 귀신이 돈이 만몬이 돈이에요. 물질. 요게 귀신이에요. 이름 똑같아요. 요게 빠져나가요. 내 안에 이게 이걸 깨야 돼. 그걸 꽉 잡고 있으면요. 그 귀신이 안 나가. 그 믿음이 안 들어가요. 설교를 그렇게 듣는데도 이게 안 깨달아져. 이해가 안 돼. 안 보여. 천국에 있다고 매 시간마다 제가 예수를 드리고 제가 소리잖아요. 외치잖아요. 나는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드러내잖아요. 그럼 좀 봐야죠. 여러분 예수 만나야죠. 나가서 외쳐야죠. 할렐루야.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